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5주 동안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시죠.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10가지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첫 번째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안심이 되나요? 무엇을 가지게 되면 괜히 기쁨이 있고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시나요? 아니, 그 반대로 그 무엇과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사라지고 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인가요? 그것을 손에 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것을 갖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지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침울하고 우울해질 때가 언젠가요?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괜히 침울한 날들을 경험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만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우상들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있음이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만일 낙담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다른 신들 중에 하나는 아닐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자녀에 대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면 그 자녀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일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요? 필요하죠.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 돈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신들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침울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담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것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들보다, 저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 어떤 성공이나 물질보다, 남들에게 받는 인정보다, 남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여행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제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얻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얻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들에게 기대기보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것이 믿음의 여행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뭘까? 사실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교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꼼짝 않고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크기에 완전히 끼어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최고치로 올라갔을 겁니다. 왜요? 앞으로 가도 빠져 죽을 것 같고요, 뒤로 되돌아가면 애굽의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내 마음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까지 오게 했냐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텐데 노예가 차라리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한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훈련입니다. 입 밖에 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조용해지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난리 법석이 아니라, 야단 법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점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셨나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이 제대로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고. 네가 너 자식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거라고. 아니 부모가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리고성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광야 생활을 겨우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됐는데 만난 성이 거대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고대에 여리고성만한 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였다고 말합니다. 그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작전 명령이 참 이상한 겁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이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적들은 여리고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적들의 위쪽에서의 공격 완료 상태를 보고 있으면서 돌리기만 한다고요? 저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죠?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죽임만 당하는 것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7째 날에 7바퀴는 또 뭐지?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은 뭐지? 그러면 6일치를 한꺼번에 6일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안 돼? 온갖 얘기가 다 터져 나올 상황이었을 겁니다. 온갖 이야기, 온갖 마음의 불평, 자신의 생각, 두려운 마음 함께 계속 마음속에 맴돌고 있어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입 밖으로 내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요. 믿음은 두려운 상황에서 내 입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다음 뭔데요?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갖 말이 터져 나올 때는요 이미 하나님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을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떠오르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인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대할 뿐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헌금송으로 이 찬송을 한 달 내내 불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지었던 예레미야 애가요, 슬픔의 노래예요. 근데 그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럼 이거예요. 신앙은요, 조금 가라앉히는 거예요. 어제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가 끝이 났죠. 마지막 날 제가 토요일 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얘기의 한 자락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이것이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아프리카학과 미국학 교수인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세라 엘리자베스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분이 아프리카 학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흑인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흑인 여성이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 자리까지 오르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백인들조차도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만 들어가는 그 자리,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적인 그런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인생에 고비가 찾아오고 뭔가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자기 경험이었을지 몰라요. 자기와 실력을 재어봤을 때 어쩌면 자기가 더 나은데도 인종적인 차별로 인하여 그 사람이 먼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들을 어쩌면 수도 없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인생의 고비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아니, 무언가 거대한 것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려야만 한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지만, 그래,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 정말 거대한 것에 비하면 나는 아주 보잘것없지. 따라서 힘겨울 때는 당신보다 더 거대한 존재를 찾아가야 한다. 저는 이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조그마한 부분, 하나님의 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마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거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는요, 찬찬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일 겁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찾아가면서 입을 닫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흥분과 불평과 원망과 복수심을 다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14절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입을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32장에 가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포위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포위했으니 두려울 수밖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왕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이라고 그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이야기를 읽으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불안이나 그리고 불평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27편 가지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2부 때는 이 찬양을 안 해서 제가 저하고 딱 맞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얘기는 뭐냐,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흥분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두려움으로 자꾸 말을 꺼내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죠. 에스더서에 가면 부림절이라는 절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림절은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절기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푸르라는 단어, 복수 형태가 푸림이라는 건데, 이것이 한국말로 올 때 부림,
그렇게 적었죠. 부림절 그렇습니다. 부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제비를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킬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탁월한 신하여서 그의 생각 계획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킬까 날짜를 뽑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부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켜야지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운명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에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자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궁중일기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 속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 이야기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계속 읽어보니까 그 암살 계획이 한 사람에 의하여 발각되어 자기 자신의 생명이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적힙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그 왕의 암살 사실을 발각에 알려줌으로 자기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을 줬냐고. 주지 않았다니 그럴 수 있냐고. 하만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 생명을 건져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만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왕을 잘 보필하고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온갖 좋은 얘기를 다 꺼냅니다. 왕의 옷을 입혀서 말을 태워서 돌아다니게 하면서 절을 하게 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모르드게 불러라. 모르드게 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영광을 덧입습니다. 그 와중에 왕이 에스더와 잔치를 벌이는데 묻죠. 에스더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냐고. 말해보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살려주겠다고, 건져주겠다고. 누구냐고.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올 겁니다. 누가 왔죠?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둔 나무에 결국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실패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너무 나대지 마십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표현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다면 결론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신 대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환경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니, 뒤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앞으로 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홍해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고 해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꾸 가는 겁니다.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의 발이 한 걸음 요단강으로 들여놓기 시작했던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358장 찬송인데요, 이래요. 358장이요. 어떤 찬송인지 여러분 가사가 등장하면 그 찬송 아시겠죠? 358장. 천천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싸움의 현장이 있어도요 물러가지 않아요. 나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군기를 용맹스럽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냐고. 빨리 이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억울한 이야기 주절주절 늘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물에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문둥병이 걸리자 이스라엘 땅 한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엉뚱한 얘기 하나만 듣습니다.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겁니다. 나만이 말합니다. 말이나 되냐고. 우리 아람 땅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와서 몸을 담그냐고. 그것도 뭔 7번이나 담그냐고. 낫게 하려면 한 번만 담그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주변에서 말합니다. 장군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나을 수만 있다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속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게 뭘 그리 어렵다고 하시지 않으려 합니까? 담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물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7번을 담그자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완전히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담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전진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이야기로 세월을 다 보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한다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낭비하며 파괴하며 삽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만 당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시겠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기록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 길이 멸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는 거죠.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찬송가에는 많은 작사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찬송의 작사가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리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다른 찬송시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물 만날 때 내가 너로 건너가게 하리니 고통의 강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리.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시련이 축복이 되리. 그 깊은 고난이 너를 정하게 만들리. 불같은 시험 지날 때 너의 키를 내리니 나의 은혜 넉넉히 너의 소원 채우리.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 나의 뜻은 한 가지, 찌꺼기 태워 정금을 만들어 내리. 예수께 기대니 내 영혼 평안해. 원수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 원수들이 힘을 다해 내 영혼 흔들려 애쓰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 이게 그 찬송 가사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아무리 깊은 강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그 강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리. 이사야서의 고백이지 않은가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가시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홍해든지 요단 강이든지 깊은 강물이든지 두려울 것 없이 우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